1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을게요. 우리 다 찾으시고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풍성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임종을 앞둔 한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여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 남자를 사랑했는데 나는 그들이 있었기에 짧았던 내 인생은 아름다웠어요. 나는 그들 모두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어요. 이런 고백을 하고 남겼습니다. 떠나가게 되죠, 세상을.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은 손이 막 떨리기 시작했어요. 뭐 세 남자를 사랑했다니까요. 손이 떨리죠. 하지만 간신히 참으면서 끝까지 유언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첫 번째 남자는 사춘기에 내 마음으로 온통 사로잡은 옆집 오빠였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두 번째 남자는 바라만 보아도 좋았던 대학 선배였고요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남자는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아내는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은 죽은 아내의 손을 잡고 한없이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임종을 함께한 의사가 남편을 위로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는 잊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위로해 주었을 때 남편이 더 꺼이꺼이 슬피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가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그 세 명의 남자는 바로 접니다. 이웃집 오빠, 대학 선배, 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넘쳐서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에 행복이 있고 그 삶에 기쁨이 있죠. 여러분들 많고 적음을 떠나서, 환경과 상황을 떠나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데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지키라,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3절에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4절에서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게 가능할까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먼저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러니까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귀한 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받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편지를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요. 바른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 그 말들은 다 바른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본받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고 또 구두로서 말로서 그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할 때 그 말은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본받을 수 있는 행동과 함께 그에게 전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본받음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면서 그것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 본받아 지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삶까지를 포함해서 그것을 본받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의 삶이 아니라 행함으로 본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어떻다고요? 행복하다고요? 기쁘고 즐겁다고요? 날아갈 듯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장 힘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네, 말로만 전하지 말고 무엇하라고요? 행함의 본을 보이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말씀과 본받게 하는 행위는, 말씀과 이 지킴은, 말씀과 행위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야.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일 부담스럽다니까요. 제일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만 전한다면 쉽죠. 그런데 전한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그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 치고 무거운 짐이 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본받은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신 우리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 순종하며 살아냈던 우리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여러분, 이 실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과 행실이 함께 가야 아름다운 본이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도 말로만 사랑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의 사랑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랑도 굉장히 소중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랑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랑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랑이 말로만의 사랑으로 계속 되어지다 보면 이 사랑이 진실이 없는 사랑이고, 그 진실이 없는 사랑은 힘이 없어요. 공허한 사랑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에는 진실이 있어야 돼요. 행함과 진실, 진실과 행함. 그 진실은 행함을 낳고 행함은 진실할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도 행함과 진실함, 진실함과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고 서로 고백하고, 여러분 서로 그렇게 고백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다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은 사랑의 아름다운 진실함과 그 사랑의 아름다운 행함이 함께 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이렇게 행함과 그리고 말과 행위가 언행일치의 삶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그래서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게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강단에서 말씀을 늘 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지는 않잖아요. 더구나 우리 교회 특성상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제가 말씀을 전해야 돼요.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주일날 밤 저녁 예배까지 그냥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은 많이 말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거예요. 두렵고 떨린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 여기가 좋다고 생각지 마세요. 그만큼 여러분, 이 자리는 막중한 자리인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과 행실로 우리가 함께 은행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말로만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도 말로만 사랑이 아닌 삶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분명히 지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오늘 이 삶의, 우리 말씀의 원리예요. 그 앞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이라고 말해요. 그 믿음을 무엇하라는 거죠? 지키라. 그 믿음 안에서 지키라는 것이고요, 사랑 안에서 지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지켜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제대로 되어지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과 지킴이 함께하는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알고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무엇으로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모든 것.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심,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느냐 하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균형이에요. 균형, 밸런스예요.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를 더 소중히 여길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한 전체적인 거예요. 이것들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 이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그 이후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런 균형 잡히고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무시한 채, 이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살펴보지도 않고 점검해 보지도 않은 채 자꾸 우리가 말씀에 순종만 하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노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런 삶을 좀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한 자기의 의가 되어버려요. 내가 한 것이 되어버리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건 또 할 수도 없어요. 금방 지쳐버리게 되고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를 항상 점검하고 그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덜 강조하고 또 균형 있게 하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절기를 따라 여러분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절기에 따른 설교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균형 잡힌 신앙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그때가 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성육신의 사건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생애 가운데 공생애 속에서 행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또 말씀을 나누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절이 되고 순환절이 되면 예수님의 또 고난에 대해서 막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모든 생애에 대한 이런 여러분 말씀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자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종말론적인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들을 계속해서 골고루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예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신앙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막 생겨나고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이 말씀들을 지켜라 그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예수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언행일치되어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겐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이 십자가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무엇하게 되어질까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말씀 안 지키겠어요? 자연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으로서 말씀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사랑이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고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 순종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만약에 순종을 못할 수도 있어요. 연약해서.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회개와 가룟 유다의 반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는 가룟 유다의 후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넘어졌을 때, 부인하고 쓰러졌을 때, 실패했을 때 그는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해요. 왜요?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에 대한 그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통곡하며 회개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무덤덤해요. 잘못을 해도 별로 마음이 아프지도 않고 별로 슬프지도 않고,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반성은 해요. 후회는 해요.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후회는 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막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이것이 바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디로 나아가게 되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14절 말씀에 보면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켜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 번째 방법이거든요. 이거 하려면 꽤 시간이 좀 걸려요.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시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어서 그 원리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본질적인 우리 믿음과 신앙의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 문제가 잘 재있질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게 와 닿지를 않아요. 그게 와 닿지를 않고 그게 또 안 돼요. 그래서 금방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고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과 신앙들이 잘 자리매김해 갈 때 반석 위에 띄어진 믿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의 터 위에, 반석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멋진 믿음의 건물을,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어요. 기초가 안 되면 다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이런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원리들이 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안 돼 있으면 절대 못 쌓아요. 조금 쌓아 올리다가 기초가 약하니까 확 무너져 버리고 안 돼요. 이런 기초부터 단단히 세울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름답게 순종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줄로 믿고, 그리고 이 사순절 절기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오늘 말씀처럼 앞에 막힌 길은 열어주시고 뒤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